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양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예, 만남이 축복입니다. 저는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relationship. 관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라는 레일을 타고 사랑의 열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지를 순례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장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장소를 돌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는요,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장벽이 두껍게 쳐여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의 장벽이 두껍게 쳐 있고, 캐톨릭과 그리고 또 러시아 정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장벽이 곳곳에 쳐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장벽을 치는 거예요. 다 장벽을 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참 특이한 도시였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베들레헴을 가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못해요.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만드셔요. 우리를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질을 갖지만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를 믿어요. 그들의 관습을 믿고 그들의 율법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거대한 캐톨릭 성당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멀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위에 있고 그 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는데요. 이게 일루미나이트의 그 삼각형 안에 있는 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뜰에 나오니까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누가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화가 났어요. 복음을 왜곡시켜도 이렇게 많이 왜곡시켰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성령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서 through Jesus Christ to God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는요,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 주십시오라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정말 당신은 복 받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어떤 것이 기복주의인지 아세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신 목자장이시라. 오늘 본문에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목자주일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가 작은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침례교의 신앙정신이에요. 만인 제사장, 만신자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레스덴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팀이요, 난 정말 내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몇 명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파워풀한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제가 드레스덴을 처음 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드레스덴까지 쭉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초원이에요. 초원.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제는 우리 안 목사님이 저를
우리 진젠도르프 옆 벽작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성지로 저를 인도해 줬어요. 저는 그것을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제 평생에 가장 사모했던 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저는 그곳에 가면서 마음이 흥분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베를린이요, 이게 드레스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살았던 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산호세에서 살았는데요. 그 산호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호세가 싫으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산호세가 좋아요. 근데 산호세 못지않게 좋은 데가 드레스덴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여러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는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 목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요, 주님이 부어주신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비전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미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목자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5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해라.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전공하는 전공을 다 이수하고 학위를 받고 공부를 끝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가정을 갖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리의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여러분의 파이널 골, 궁극적 목적은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비전이라고 해요. 더 비전. 묵시라고 해서 묵시. 여러분, 그 묵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원은. 아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사다 그랬잖아요. 제사. 이 찬양의 가사가 중에 있었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러운 이득으로,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기독교가 더러운 이득에 쏘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제가 이거는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요. 사람의 이름을. 와,
누가 진짜 위대한 종이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기꺼이 차원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도 기쁨으로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창호 목사가 저한테 한참 후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우리 안 목사가 나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줬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제 4년 정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4년 동안 열심히 열정을 갖고 목회를 하십시오. 제가요, 그동안 많이 지쳤어요. 몸도 아팠고 지쳤고 나는 이제는 60을 넘었으니까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 번쩍 정신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3년 동안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4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1년 더 할 수 있어요. 이 4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목사 고마워. 나에게 일깨워줘서 고마워. 내가 안식월을 3개월 동안 이제 쭉 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 드레스덴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도연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심령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동동 뜬대요. 참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어제 웃었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만 살았어요. 입술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사역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내 전체가 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도 30몇 년간 목회를 했지만은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입으로만 목회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성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입술만 살았기 때문에. 입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살아야 돼요. 몸이. 전 인격이 살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이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어제 딱 오니까 참 연인 재미있어요. 목장을 우리라고 정했대, 우리. 그래서 배채우리라고 목장도 있더라고요, 배채우리. 배를 채우는 우리. 아주 웃기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여기 와서 다 여기 주방 봉사. 저도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에서 유학생 사역을 3년간 했어요. 거기도 우리 여기 지금 숫자만큼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참 내가 놀라운 거는요, 그 유학생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것도 다 셀로 조직돼 가지고 주일 되면은 다 와서 주방에서 준비하고 그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목장의 모임이 정말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몸으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뒹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하면 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그러면요, 그때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목자의 삶을 산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뭐를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이런 많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특별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준다. 여러분, 그 목자라는 거는요, 우리는 목자에 대한 잘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에 가면은요, 풀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말라 비틀어진 틈바구니로 양이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제가 골란고원이라는 데를 올라갔더니요, 너무너무 지푸른 거야. 그 지푸른데 거기에는요, 양들이요, 소들이요, 너무너무 넉넉한 풀을 뜯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들에게, 정말 여기 리더들에게 서로 막 축하하고 그러지만은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 제사장,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선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으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스덴 교회 장로님 계시죠? 그런데 진짜 장로가 누군지 아세요? 그 장로님도 장로님이자면 우리 안 목사님이 장로예요. 성경에서 오늘 말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저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인생 속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것이 내 삶의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드레스덴에 와서요, 우리 안 목사님 같은 목자를 만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에 놓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안 목사님이 똑바른 목사예요. 타협하지 않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말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목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목사는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성경을 알아요. 여러분, 안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목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복이 흘러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지 아세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복이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의 통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요, 목회를 30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정말 목자와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목사님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먹지 마세요.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근데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 목사님 그렇죠? 우리 드레스덴 교인 출신들이요,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많은 직장을 잡고 이렇게 흩어질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 목사는 여기서 목회하지만은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스스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돼요. 오늘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리얼리?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교회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교한 술책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드레스덴 교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 꿇지만은, 장로 앞에서도 무릎 꿇지만은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잘나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새 식구가 왕이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낮아지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물 흘러가는이 계속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사해를 갔거든요.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채우면은요, 그 계속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식수원의 70%를 감당한대요. 그리고 사해는요, 받아들이기만 들이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를 가니까 우리 아내가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근데 사해 가서 수영을 너무 잘해요. 딱 뒤에 누웠는데 붕 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샥샥샥샥 앞으로 가. 이 사해는요, 소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득한 교회, 아름다운 풍요함을 열매를 가득히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령 받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모든 걸 맡깁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찬양합니다. 막힌 담의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목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